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에 대한 의미를 오늘 19절은 말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죠. 사회법도 있습니다. 교회법도 있습니다. 성경적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의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을 판단하는 판사는 사회법에 완벽하게 사회법을 다 지킬까요? 판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다 지킬까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법을 다 지킬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성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으로 그를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돌을 그 여인에게 던지는 자가 없고 그 자리를 모두 떠났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들어 정죄했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 앞에 자기를 살펴보니 자기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것처럼 우리는 율법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스스로가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엔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럼 뭐 하느냐?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 앞에 내 모습은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기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뒤에 말씀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 오직 내 의를 갖고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간혹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막힌 것을 막힌 담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죄의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막힌 담이 헐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린 죄인이었어요.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길을 열어주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예수께서 뭐 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무슨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겠네. 로마서 5장에도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게 여기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단절되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죄의 은혜라는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로 확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이건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뭐 했어?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답니다. 무엇을 길이 참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율법의 완전한 자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외면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얼른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25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분명할 때 사랑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가치가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 사망의 값을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나타내시고자 어떻게 했어요?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죄 문제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니까 우리 그래서 의인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를 깨달아 알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 보혈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수를 찾고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어 죄인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 나아가는 길이 뭐냐? 앞에 말했지,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닫는다고.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구나를 깨달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 사랑을 의지해야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주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개인데 그래야지 못하는, 이거는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은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요. 사람을 통하여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도 깨닫게 하시고 되어지는 환경과 일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함을 못 받지. 당연하죠.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하면 사함 받지만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잖아요. 회개하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홍 같은 죄가, 주홍 같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시 뭐라? 사망, 멸망이에요, 여러분.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도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이게 다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변화된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악인이 낄지라도 안 따라가는 거야. 내가 그 길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죄인의 길 갈 수 없지. 어떻게 죄인의 길을 가? 예수와 함께 가는 의인의 길을 가야지. 오만한 자에 내가 어떻게 앉아?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복음으로는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럼 복음이 뭐라? 그게 믿음이다. 복음은 사랑, 예수 사랑이요 십자가다. 그걸 우리는 뭐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의로워집니까? 물론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고 하죠. 아무리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믿고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갈 때 그게 의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은 뭐라? 예수 십자가다. 예수 십자가라는 말은 뭐라?
단순히 피 흘린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고 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로 드러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는, 칭함받는 여러분들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27절 자랑할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여러분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됐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됐다.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를 내 능력으로 됐다? 나를 자랑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간혹 우리는 나를 드러낼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잖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 나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는 뭘 드러내야 돼? 예수를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헌신을 했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도 많이 했고 내 행위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행위적으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그러나 이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십자가 사랑을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 말을 했어요. 인정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믿는 거죠. 인정한다는 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뜨겁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라.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이,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무너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안 무너져요. 신앙생활의 열정, 예배 열정, 봉사 헌신 열정, 기도 열정, 전도 열정, 이 모든 게 그 은혜로 아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앞에도 우리 묵상하고 왔잖아요.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이 있어요.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은 뭡니까? 이게 예수 사랑이 곧 나에게 빚지게 한 거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빚을 진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 안에 뜨거웠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그런 고백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럼 은혜가 바울에게만 임했나요?
그 시대에만 임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는 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술에도 그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마땅한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리새화되어 가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리새인화되어져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되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함이 늘 넘쳐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그래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과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다르죠.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르죠. 삶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르죠. 믿는 자는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인가? 아멘이라면 여러분은 믿는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산다.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는 그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다. 그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뭔가 가로막은 게 있다. 그것이 죄일지, 그것이 어떤 인서일지,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로막았든지 뭐. 그 막힌 관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 말하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이 말이 뭡니까?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예요. 율법주의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만의, 유태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이 복음 전해서 저들의 구원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니까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더 감사해야 돼.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야. 유대인보다 오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 감사해야 돼. 더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받았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됐다, 장로님 될 자격이 있어 됐다, 권사 될 자격이 있어 됐다, 그런 자기 의식을 갖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웠어. 응?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너는 고기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어부 되지 말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한번 돼봐라.
날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 다 던져놓고 고기가 많이 잡혀 배와 그물과 고기 다 던져놓고 예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그 부름을 받게 따르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히 이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의로 율법의 정신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전에는 핍박자여 보행자여 박해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던 나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회겐노라는 간증을, 고백을 그는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앙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길 마친 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 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율법 파기해버려? 율법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앞에 말한 내용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율법으로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인 거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정신으로 보니 나는 죄인인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 거야.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래서 죽은 나를 살리셨어. 마귀의 종로로 다던 세상에 매여 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곳으로 인도를 하셔.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여러분?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영혼 속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생각만 해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면 굳게 세우고, 말씀을 보면서 와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부끄러워. 이게 뭐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야.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완전치 못함을 깨달으시면서 그러한 나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말하는 이 자유는 뭐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완전하지 못하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린 더 율법의 정신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지셨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게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움을 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되면 거기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 행복도 함께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